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미주 평안교회에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의 삶이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신 삶이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 강영우 박사님이 지난 2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 지난 51년 그림자처럼 같이 손을 잡고 안내하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찬양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영성을 맑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제가 지내야 하는지요. 주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평화의 기도 중에 제가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를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의 삶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 순종하여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저의 작은 순종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사대에 입학하지 못하고 1년을 재수하고 있다가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어린 시절 10살 때에 하나님 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학습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나를 구세주로 믿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실천을 배우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 실천해야 하는 거구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사회봉사활동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 3가에 있었던 대한적십자사 청년봉사회라고 하는 남녀 각 대학생들이 모여서 적십자사의 정신은 어떠한 국적이나 종교나 인종을 초월해서 내 이웃의 아픔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적십자사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랑의 실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모임이 있느냐 하면은 걸스카우트의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걸스카우트 정신을 지도해야 하는데, 걸스카우트의 정신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을,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것이 걸스카우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여러 대학교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실대학교, 이화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한 10격의 대학생들이 15명이 모여서 걸스카우트의 정신을 배우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61년 5월 셋째 주일 소공동 조선일보사 뒤에 있었던 걸스카우트 본부였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를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얼마 전에 내가 만난 소년이 있는데,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었고 6.25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 밑에서 그 시력을 잃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완전 실명하는 맹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서울 맹학교에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 행복하게 대학생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용돈을 좀 전략해서 이 학생을 좀 도와주고 시간이 있으면 서울 맹학교에 가서 좀 도와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날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에 만나게 되는 그 맹인 소년의 모습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서울 맹학교 모자를 쓰고 지금도 너무나도 눈에 선합니다. 51년 전 연 푸른 반소매의 상의에 쑥색 바지를 입고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달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맹인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장님이라고 불렀답니다. 긴 지팡이 장대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더듬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용어가 나와 있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장애인 맹인에 대한 그러한 편견이 전혀 없었고 또 저의 아버님이 늘 그렇게 저에게 그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너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그거를 또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그 편견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 학생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처음 보는 맹인 소년인데 나는 저 소년을 보는데 얼마나 그 시력이 없이 더듬거리고 들어오니 참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모금한 돈을 이제 그 소년에게 전달해주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지금은 아직은 약간 시력이 남아있다. 중학교 때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사카볼을 골키퍼를 하느라고 그 볼을 이렇게 잡고 받느라고 하다가 그 볼이 눈을 쳐가지고 눈 뒤에 있는 망막하고 초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력을 잃게 된 거였어요. 약간 시력이 있으니까는 항상 다니던 거리를 이렇게 조금 큰 물체는 볼 수 있어서 더듬거리고 왔는데 광화문 사거리를 가야 하니까 내가 이 학생을 안내해주고 오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평안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라. 저 말씀 성령님이 저를 그냥 감화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면서 네가 가서 이 사람을 안내해라. 그러는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맹인을 안내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단지 제 마음속에는 중학교 1학년 빠지를 달았으니까 나보다는 그래도 한 4-5살은 어린 사람이니까 동생처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해가지고 나서 손을 붙잡고 광화문 사거리를 나오게 되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나와서 광화문 거리를 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저에게 싸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장님을 아침에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재수 나쁘게 대낮에 장님이 되느냐고 엄마 우리 앞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 맹인들이 사는구나. 그런데 저 마음속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각이 없어서 이 맹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 몸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만 들지 뭐 창피한 생각도 안 들고 더 손을 꼭 붙잡고 사거리를 행길을 건너가지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침을 또 탁 뱉어요. 그러면서 막 발로 막 비비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에 1960년, 1950년 그 당시에 장님을 아침에 보면 재수가 없다는 그런 말들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회의 냉대를 받는 맹인들의 삶이 있다는 것에서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게 마음에 생겼어요. 내가 이 학생을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맹인들은 점자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 손끝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기억 니은 딕을 그거를 배우게 되고 영어도 점자는 마찬가지로 6자를 점을 가지고 ABC들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손끝이 어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읽지를 못하고 공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러면 책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에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 가서 남학생들은 남학교 기숙사에 가고 여학생들은 여자 기숙사에 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영우 맹인 소년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6.25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볼을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됐는데 그 할어머니가 자기는 3대째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모태신앙의 장남으로 출생해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만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받았는데 이러한 그 어려운 자기에게 시련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 병원에서 당신의 아들이 완전 실명이 됩니다. 그 선고를 받은 지 6시간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누나가 한 사람 있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그 누나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맹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닌 그러한 집안인데 하나님한테 저 사람 가족들은 벌을 받았나 보다. 친척들도 안 도와주고 주위에도 다 멀리하고 그러는 형편이 되니까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도 다 팔아가지고 병원비도 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하니까는 조그만 이제 방 하나에서 이제 사남매가 사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 동생들하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는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여기 재봉일을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를 취직이 돼가지고 한 6개월 버티다가 고등학생이 된 누나가 신앙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기 동생이 맹인이 되고 국민학교 이렇게 된 그 동생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 절망이 오고 그러니까 더 버티질 못하고 누나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가장이 되어가지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남동생은 지금 국민학교를 아직 졸업을 못했는데 남의 집 철문점에 있으면서 국민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혼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무서운 벌을 받으려면 차라리 내가 내 생명을 끊고 죽는 게 좋겠습니다. 자살까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러한 그 주는 약을 먹고 자살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그것이 간호원한테 알게 돼가지고 죽을 수도 없었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것이 벌이 아니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에 인생 상담 시간에 반병선 목사님이 방송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병선 목사님한테 찾아갔는데 이 반병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6.25 때 경기도 양평군 문어리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부모님들이 섬겼던 106년이 된 그 작은 그 교회에 계셨들 거기에 피난이 오셨던 분이 반병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게 웬일이냐 네가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르쳐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와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단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러한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해진다. 이 약점을 통해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져라. 그러한 그 믿음을 그렇게 주게 되니까 나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그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이 나에게 벌이나 저주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재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말 맹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서울 맹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어떠한 또 성령님이 저에게 또 감동 감화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느냐 하면 너는 무남동료 외딸이고 형제가 없는데 강영우의 누나 역할을 해주면 어떠느냐 그런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본인 보고 내가 누나 역할을 해줄게 말을 결기는 좀 쑥스러우니까는 편지로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누나 역할을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혼자서 내가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누나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해서 제가 6년간을 누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형제도 없는데 강영우 씨만 동생을 준 게 아니라 그 밑에 여동생도 또 동생이 생겼고 남동생도 동생이 생겼고 그래가지고 고아원에도 가서 그 여동생도 방문하고 남동생도 방문하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게 여기 온누이 역할을 이렇게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또 비전을 주시느냐 하면은 제가 영문학을 공부해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어 교사를 하지 말고 맹인 남동생이 생겼으니까는 시각장애자 교사를 하는 것이 너에게 잘 맞을 것 같다. 너에게 은사가 그런 데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수교육의 시각장애자 교사를 교육을 하는 그 대학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지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있었더니 한 번은 성심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계셨던 구본설 박사님이 강영우 소년의 주치 의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같이 그 성모병원에를 갔었더니 내가 미국에 와서 그 공부를 하고 여러 기관을 시찰을 했는데 우리 성모병원 내에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스석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러면 좋겠다고 내가 추천을 해줬더니 가서 공부하게 오겠느냐고 너무 그냥 감사하고 어머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의 기도를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그것이 거의 6년 누나로 지난 지 거의 6년이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누나가 되어가지고 기숙사에 사감선생 뭐 담임선생 다 바꾸면은 학부형 노릇을 막 이제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가 이제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공부를 이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인간 천사들을 강영우 씨에게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녀가 없는 분이 그 한국에서 그 병원에서 사회사업가 했던 분이 바로 여기 로스앤젤레스 코딜 인더스트리에 근무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회사업가가 강영호 씨를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맹일 부부가 강영호 씨에게 생활비를 20불씩 그렇게 쭉 보내주게 돼가지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 학비까지 보내주겠다. 이러한 후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맹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말로 얘기를 하는데 시력을 잃기 전에는 그저 보통 중상 정도만 하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하기도 좋아하고 별로 공부하는 데는 재미가 없었는데 시력을 잃고 되면서 하나님께 나의 남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맹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에 바로 저에게 펜실베니아 정부에서 1년 동안 저를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하는 특수교육 시각장애 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시각장애인 교사가 되고 나의 맹인 동생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장애인들이 공부를 하는가 그거를 보고 배우면서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고 헬렌 켈러가 다니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가서 방문하고 이거를 배웠고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꼭 입학하기를 바란다고 막 격려를 해주고 1년을 잘 마치고 제가 한국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영호 씨는 연세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게 되고 여동생이 같이 조그마한 연세대학교 앞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 박사님을 모시고 또 천호동에 있는 공병우 안과병원에 맹인들을 위한 재활센터에서 또 거기에 부소장으로 또 열심히 이제 맹인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6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어머님이 그렇게 맹인 소년 영우를 도와주는 것도 참 좋지만은 여성이 26이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을 보게 이제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보러 이제 제가 다녔는데 선을 보러 다닐 때 중매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까지도 갔다 왔단다, 뭐 숙명여대도 나왔단다, 뭐 인상도 뭐 밝고 좋단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서는 이제 선을 보러 나가가지고 처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맹인 교육을 하러 미국을 갔다 온 겁니다.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의 표정이 아침에 장님 보면 재수 없다는 그거에 꽉 찬 사람이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막 너무나도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짜를 맞고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누나를 역할했을 때 강영우 씨의 성적표를 다 제가 보고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봤잖아요. 그 생년월일을 보니까 5살 어린 게 아니고 1살 4개월만 어린 거예요. 어쨌든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어리니까는 그냥 계속 누나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제 26이 되니까는 우리 강영호 씨가 25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정신적으로 뭐 남성으로 성숙돼서 있고 실력도 저하고 같이 제가 코리아 헤랄드도 같이 데리고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면 저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누나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선을 보러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야. 나 이런 사람을 선을 보러 왔어. 뭐 어쩌고.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누나가 좋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연세대학교 1학기 때 다녔던 어떠한 거기에 조교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의 맹인들은 공부를 하면은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시험지를 읽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답을 말로 해요. 그러면 그 조교가 써줘요. 근데 어떤 조교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더래나 그런다고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머니 보고 분명히 어머니 제가 시각장애인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보러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찾아보마. 그러시고서는 이제 한 2주일 후에 어떤 청년이 이제 나와서 미국에 가서 농업을 공부한 좋은 청년인데 나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성이 있느냐고 참 좋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우리 강영우 동생 보고 나 선 보러 가는데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서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잘 맞겠는가 보고 좀 테스트 좀 해봐.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선을 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제가 참 그 어둔하고 둔한 거예요. 우리 강영우 씨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데리고 나갔던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이제 대화를 잘 뭐 다 이해하고 뭐 좋다니까 뭐 저로서는 대화가 괜찮아서 이제 나오면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괜찮지? 그랬더니 의외로 잘 안 맞아. 그 뭐 농업 공부한 거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내가 잘 뭐 저거 한가? 그러면 그만두자. 그러고 그만두고 안 만났어요. 그러고서는 1968년 12월에 연세대학교 마지막 학교 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누나로 이제 대피를 이제 또 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오다가 그 백양로를 걸어 나오는데 우리 강영우 동생이 날 보고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빨리 고르지를 못하고 시집을 못 가? 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뭐라고 나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시집가기 어려우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이 손을 붙잡고 걸어오는데 농담 같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영호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뭐 맹인을 도와주느니 뭐 이해를 해달라는 이런 필요가 없이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나를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시각장애자를 전부 보게 하고 시각장애자 교사를 훈련시키게 했으니까 제가 강영우 남편을 내조하는 돕는 배필로 하는 거는 100%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제 가슴에 성령님이 또 그냥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다른 생각도 없이 그게 가능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가능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나를 흠모했었는데 서울 맹학교 학생으로는 감히 내가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연세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학기를 공부하고 보니까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인포메이션을 준 거를 보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줄 것 같고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면 분명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오늘 고백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같이 백양로를 걸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그러느냐 하면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둘이 온누이 관계를 청산하고 연인으로 시작을 한대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냥 아주 씩씩한 남성으로 변해가지고 청년으로 변해가지고 신촌 로타리에 있는 독수리 다방으로 가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한대. 에?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한대. 그래서 이제 독수리 다방에 올라가가지고 저쪽 구석에 조용한 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난 7년간 저의 이름이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석경숙이에요. 공경경자의 말글숙자고 저의 성은 돌석씨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난 만난 7년과 앞으로 내가 연세대학교를 공부하려면 3년 반 학기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10년 동안은 돌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험한 길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험한 길을 잘
겪어서 내가 졸업하면서 결혼을 합시다. 그러니까는 석의 시대 10년이고 72년 졸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은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유학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석은옥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탐복했고 언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거를 모르고 저 혼자서 막 그냥 선보러 댕기고 데리고 나갔던 생각을 하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를 해주셨구나.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참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시각장애인 남편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남편이 성공했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시 또 대답합니다. 남편이 성공하기 전에 서울 맹학교에 있었을 때, 연세대학교에 있었을 때, 유학생으로 피츠버그 대학교에 있었을 때 저는 안내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행복을 그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 70이 돼 가면서 저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제 혼자 되어 가지고 외롭지만 그 추억들을,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하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 아름다운 이 행복을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복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면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10월 달에 문학동네에서 제가 해피라이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오늘날까지 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피라이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께만 한 권을 드리고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그 해피라이프가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3년을 잘 견뎌서 연세대학교 졸업한 지 5일 만에 기독교 회관에서 2월 26일 날 저희가 부부가 되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생활을 했는데, 시작이 됐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저희들의 그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3년 전에 제가 갔었던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저희 남편이 입학 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로타리 장학금을 받아 그 도시, 3년 전에 제가 왔던 그 도시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는 그 도시가 익숙하고 거기에 많은 그 의사 부인회에서 저를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생활비 200불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유학생들이 다 어려웠지만, 그러면 90불을 아파트 값을 내고 110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는지, 이제 우리 남편이 연세대학교를 가고 한국 최초로 맹인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는 그 자긍심이 대단하고, 하나님, 제 남편이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정말 내주하고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고 막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막 그냥 운동화 신고 남편을 그냥 클래스 강의실에다가 모셔다 놓고 나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또 책을 읽고 그냥 그다음에 거기에는 봉사원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여선 선교회 미국 그냥 교회 거기에 그 주의식 기관에서 뭐 장로교 교단이고 뭐 그 여성들이 그렇게 막 학교에 와서 이 책을 1시간씩 릴레이로 봉사를 해요. 도서관에 와가지고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와서 읽고 하고 책을 녹음 도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서 갖다가 주고 그냥 가지고 오고 나는 녹음 도서를 하고 그렇게 신이 나서 이제 막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한 거예요. 배가 막 불러오고 그러는데도 뭐 신이 나가지고 뭐 그냥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 아내가 배가 이렇게 만석이 되어 오니까는 자기네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부부가 떨어지지를 못하고 그러나 미국 맹인들은 다 지팡이 가지고 독립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기를 또 나서 그거를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내할 수 있었으니까는 같이 뭐 재밌게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 학교에 맹학교에 그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내가 밤에 가르쳐 줄 테니까 한 5부락 학교 교실을 가는 거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밤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맹인들은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이 없어요. 깜깜한데 더 잘 댕겨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이 정등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등 값은 나만을 위해서 내는 거라고 이렇게 웃겨요. 자기는 불 끄고 점자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누워서 열심히 정신만 차려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공부하고 녹음 도서도 불 끄고 자기는 듣기만 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3년 7개월 열심히 밤낮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 아들을 출생해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 4년 동안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츠버그 신문에 한국의 시각장애인이 뭐 신문에 났다. 뭐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막 신문에 나고 그냥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4년 동안에 한국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일반 정한인을 가리키느냐. 그때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가 서울대학교하고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의 교육과가 미국의 아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당시에는 72년도는 다 모셔갈 때예요. 그렇지만은 한국의 여건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으니까는 백방 노력해도 다 아무 데서도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참 그때 주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또 용기와 지혜를 주시느냐고 저희 남편을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여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때 어려운 거 이끌어 주셔서 당신 박사가 되면서 박사를 만드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길을 찾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여시면은 더 좋은 문을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학생 비자가 끊어졌지요. 생활비 200불도 끊어졌지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인간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식모 노릇하면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려면은 한 달을 더 해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99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남편과 저와 같이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것을 제가 썼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국의 MBC에서는 눈먼 새의 노래라고 하는 특집 극을 만들어서 안재욱 씨가 저희 남편 역할을 하고 김혜수 씨가 저의 역할을 했던 아주 한국에서 대상을 받은 좋은 그러한 영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라 극장에서는 또 기독교적인 그러한 걸로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수도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부시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그런 걸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10년 서계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10년을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두 아들을 기르고 남편이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로타리 회원이 되고 그러면서 9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은혜 시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Lighten my heart, 빛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서전을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책이나 이런 게 다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보고 얘기하느냐면, 아유 이제는 석은옥 시대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이아몬드 시대에 사세요? 그렇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에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너희 두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이 저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그냥 찬송하고 열심히 자녀들 기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남편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거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는 희망하는 그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두 아이들 어떻게 길렀는지 정말 그때는 미국의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푸드 스탬프도 줬고요. 또 고등학교 학생들 캔 푸드를 또 저희들한테 갖다가 주고요. 그러한 것도 다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냥 하여튼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국을 갈 수 없고 이제 6개월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그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저희 남편이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77년인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취직이 또 될 수 있었느냐 하면, 미국 교육법에 특수교육법에 장애인들이, 전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기숙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특수교육법에 장애인들이 능력만 있으면 퍼블릭 스쿨에 통합되어서 같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령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립학교에 선생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력이 있으면 우리가 영주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이제 인디아나가 450마일이 됩니다. 거기를 이제 가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자동차라는 거는 전혀 없었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 아이들 둘 기를 때 그 퍼블릭 세탁기 하는데 구루마를 끌고 가서 하고, 하여튼 그랬던 여러 가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는데, 이제 인디아나로 450마일을 우리 네 식구가 이제 움직여야 하는데
마침 또 어떤 친구분이 운전하는 거를 가르쳐주면서 700불을 모았던 돈이 두 아이를 기르니까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 저거에서 뭐 베이비 샤워 해주고 뭐 생일날이라고 뭐 해주고 뭐 그래서 저희들 수준에 한 2, 3천 불이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700불을 가지고 헌차를 사가지고 1월 2일 날 1977년 1월 2일 날 제가 핸들을 붙잡고 피츠버그에서 인디아나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참 두려운데 이때도 또 다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이 말을 또 막 붙잡고 하나님 저는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을 잡고 이제 하이웨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8시간, 9시간이라도 충분히 간다는데 12시간을 걸려가지고 인디아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희들에게 남편이 직업을 주셨고 보금자리를 주셨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뭐 용기가 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뭐라고 제가 말하느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말하는 것 중에 우스운 얘기 있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그런 얘기가 꼭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헌차를 사가지고 그 헌차가 어떻게 잘 가동하는지도 모르고 로컬에서 조금 해보니까 자신을 가지고 막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1월 2일 날 눈발이 내리고 뭐 그러는데 추럭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은 추럭에서 진눈깨비가 제 차에 그냥 팍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디프로스트도 해야 하고 이게 잘 돼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럭이 하나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바깥에 오른쪽으로 밀고 나가서 막 긁고 그냥 그 6살 6개월 된 아이는 아빠가 안고 3살 딸이는 또 옆에다 또 이렇게 해서 앉히고 그리고 신나게 12시간을 이렇게 했었는데 인디아나를 들어오니까요. 저희 그 같은 그 선생으로 계시던 분이 아파트를 하나를 여기 찾아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창문을 여니까요.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뭐 거기서부터 저는 희망과 감사가 막 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 열심히 이제 내조하고 이제 열심히 아침 저녁 출퇴근시키고 저는 2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한 달을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느냐면은 지금 교사가 부족한데 당신 와이프가 과거에 뭐를 했기 때문에 너 맹인이 너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고 미국에 와서도 1년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임시 교사로 좀 써보고 싶다. 그런데 무슨 교사를 쓰느냐 하면은 시각장애인 보행교사, 지팡이 사용하는 거 있죠. 저희 아버님이 운동선수고 그래서 저도 운동 신경이 저거하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왔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의 특수교사 자격증을 그때 내가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의 여성으로 처음 보행지도 교사를 한국 길거리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거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안성맞춤이라고 당장에 쓰겠다고 그냥 그래요. 저는 그때 겁도 나기도 없고 좀 편안히 이제 조금만 월급 받아 남편이 오면 우리 보금자리에서 하고 이 두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어디다가 보내고 거기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너무 싫어서 나는 못한다고 싫다고 나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 졸업생이 생겨서 그 선생이 그렇게 막 필요하지가 않다 이거야. 지금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한번 노력해서 보고 그때 가서 번아웃해서 못하면 그때 해도 되니까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천생에 한 번 오는 거야. 내가 다 도와줄게. 집에서 아이들 다이퍼도 바꿔주고 뭣도 해주고 빨래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거 다 도와줄 테니까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제가 그때 나이 60이 되면서 저 혼자서 쓴 간증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는 그대의 지팡이, 그대는 나의 등대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참 단순한 저의 시력을 통해서 저의 남편을 안내하는 지팡이 역할을 한 것 뿐인데, 저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의 가족, 저를 그러한 비전을 줘가지고 그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외조를 해주고, 정말 두 아들들을 잘 길러서 교육학 박사로, 그래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는 나의 등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저의 삶을 간증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학교 선생을 하기를 28년을 했습니다. 처음에 임시교사로 들어가서 6개월 저녁 때는 또 그 남편이 가정교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과정이고 학생들의 턴페이퍼를 뭐 이렇게 다 해야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저녁 때 와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가르쳐야 할 거, 이건 그런 교육과정이고 다 남편한테 밤내도록 배우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6개월 된 아이는 같은 아파트에 있는 어떤 분한테 베이비시터 맡기고, 3살이 된 아이는 교회에서 하는 그 어린이 센터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편 학교 드랍하고, 그 다음에 저 학교 오고, 아침에 1시간 운전하고, 또 오면 올 때 또 한 사람씩 픽업해가지고 오고, 참 힘든 그런 거였는데 조금씩 해보니까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학교에서 하느냐면은 임시교사로는 썼는데 테니어 교사를 하려면은 석사 과정을 해야 한다. 5년 내에. 참 노순이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아프지도 않고, 운전도 그 이제 헌차를 가지고 3년 있다가 이제 새 차로 하나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2년 후에는 또 남편이 우리가 인디아나 시카고 남쪽에 살았는데, 시카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서 그러니까는 특임 교수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하는 그 자리를 저희 남편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교육 쪽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밤에, 또 여름에 시카고 가면은 1시간, 휴대비 없으면 1시간, 보통 때는 1시간 반. 거기를 또 제가 밤에 또 운전해서 남편 또 그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이들 베이비시터 맡기고, 이래가지고서는 열심히 하는데 석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둘까 그러는데, 또 우리 남편이 내가 또 턴페이퍼 같은 거 다 써줄게, 한번 또 가서 강의만 가서 듣고 와.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은 석사 30학점 하는 거를 하는데, 저는 1년에 한 학기, 2학기, 여름방학에 해가지고 5년 내에 3년 만에 30학점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니어로 28년을 한 학교에서 했는데, 저의 삶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맹인과의 만남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맹인들을 지금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가족 같아요, 그냥. 그리고 한국의 맹인이든 흑인내 맹인이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저에게 그냥 사랑이 가고, 그냥 잘 가리켜가지고, 그냥 그 인디아나 교육청에서 저한테 또 상을 주고, 정말 그 컴패션을 가지고 좋은 교사였다고 막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참 저의 삶이 참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2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의 역할을 이제 열심히 잘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좋은 엄마가 되었을까. 미국 사회에서 저희가 사는 인디아나에는 그 당시에 우리 아시안들이 적었어요. 그래갖고 국민학교에는 걔네 방에는 우리 아이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시안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차이니스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기독 신학인들이, 특히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이야기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I owe you what I am here. I owe to my mom what I'm here today.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을 길러줬고 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길러줬고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어머니를 일찍 잃었지만 그 어머니가 신앙을 길러줬다는 그러한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시카고 그 인디아나에 살면서 무디 인스티튜트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인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는다 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집에서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아들 딸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깥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하시든지 이민 생활에서 정말 한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받고 여기 와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교회에 봉사하시면서 사시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로서의 아들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것을 기도해 가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한글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잠언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한글로 그거를 또 제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따라서 읽게 하고 그래서 사실 대학 가기 전에 잠언을 같이 한번 읽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는 또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참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참 멋있는 삶을 한번 살았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음속에 참 행복한 그거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그래도 내가 한 남성을 정말 아낌없이 한번 사랑을 줘봤구나. 그러한 그 기억이 그냥 너무나도 아침 저녁 요새는 혼자 있으니까 더 많이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생각이 저에게 나타나는데 그 어려웠을 때 대학교 1학년생으로 3년을 기다렸을 때가 참 어려웠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냅니다. 이러한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어내야지 이러했던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은 제가 참 오늘날 너무나도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많은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또 이러한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3P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3P. 첫 번째 P는 Praise the Lord.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 아들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많은 고통 중에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몸 찬양을 보여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산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찬양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시는 거를 아름다운 찬양대가 하는 거를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요. 직접 하면은 더 은혜가 되고요. 이것을 몸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P가 뭐냐 하면은 아침에 저도 일어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평화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프레이즈 더 로드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Pray to the Lord.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때는 금방 그 다음날 들어줄 때도 있고 한 달 후에 들어줄 때도 있고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많이 기도하고 했지만 그때에 어려운 그러한 것을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더 좋은 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거를 들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고 be patient,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